서양 속담에 사람은 누구나 약한 곳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여자에 탐닉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을 지배하였던 아모란 시대에 태어난 삼손은 어려서 나시린이 되어 헌신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도 독주도 입에 대지 않고 경건하게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삼손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은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천하만인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어려서부터 성장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삼손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세례요한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며 기대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삼손에 거는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삼손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나라를 블레셋 나라의 손에서 구원해낼까 절치부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 사람을 쳐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삼손은 그러면 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여 블레셋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청년기의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여 나라를 되찾으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과 결혼한 여자가 장인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에 삼손은 절치부심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사에 내려가서 한 블레셋 기생과 살림을 차렸고 여서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와 동거하는 등 자유분방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누나를 뽑히우고 가사로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비극적인 죽임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삼손의 탐욕 생활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한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약점이 인간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의 하나인 솔로몬은 부왕 다윗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솔로몬의 시대의 은은 돌같이 여길 정도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아련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의 하나인 솔로몬이었죠.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왕 딸을 취한 이후에 후궁 700명과 그리고 첩 300명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쾌락을 일삼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들의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아스타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몰록 같은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몰락의 길로 자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약점, 그것이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게 되는 일을 우리의 주변에 허다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점이라는 것은 어느 약자의 전유물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약점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제1차 복음전도 여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약점이 뭐냐? 첫째는 정통 계보의 유대인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 국제 결혼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생팔이면 유대인들은 할례의식을 행해야 되는데도 이 디모데는 국제 결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채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혈 정신을 중시했던 유대 사회에서는 적통혈통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훗날에 그를 제자로 삼은 바울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뒤늦게 할례를 행하기까지 디모데는 그냥 이 국제 결혼한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스승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한 육체를 위하여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고할 정도로 이 청년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유약한 청년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바울 대신에 목양을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면서 의기가 소침해 있었을 때 스승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의 무시를 극복하라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디모데는 소아시아 제1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명성을 떨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사역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 있던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면서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디모데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했을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로 굳건한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의 약점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이 약점을 극복하기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약점 많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걸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약점 많은 디모데가 당대 최고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약점도 내 인생을 파괴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변화하기만 하면 내 약점이 도리어 순경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약점 많은 사람에서 약점 없는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점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골수 유대인은 못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병약하고 유약한 청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정통 유대인 교인도 아니었던 그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그의 곁을 떠나 세상을 떠났고 그는 어려서부터 외조모로 이수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했던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어머니의 종교가 아들의 종교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믿는 종교를 아들도 그대로 믿어야 됐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제1차 복음전도 여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1년 후에 바울이 제2차 복음전도 여행으로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의 제자가 되어 일평생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전파의 동행자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려서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성년이 되어서는 바울 사도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이 디모데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 항상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서 다녔어요. 아버지는 한의사였기 때문에 손님을 봐도 성경책을 보다가 손님 오면 또 성경을 덮고는 진찰하고 그리고 약을 줘주고는 또 성경을 보다. 성경의 사람.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도 성경을 책가방에 넣어서 다닙니다. 보지는 않으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성경을 가방에다 넣게 됐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차를 타면 성경을 보고 이러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됐다는 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야, 우리 성경 읽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의 인생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하라. 너는 내가 누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썼어요. 따라하십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여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벨레후스라는 말인데 유아, 젖먹이 유아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중에 태어나지 않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고 자라는 젊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디모데가 내가 어려서부터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젖을 먹이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어머니의 암송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기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어린 자녀들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시켰는데 이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는 자식에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받다가 이 아이가 성장할 때에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과 특별 가정교사나 박사나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전례대로 볼 것 같으면은 디모데도 어린 시절부터 외점으로 있어 어머니 윤희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웠으며 성장해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히에라 그람마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살고 있을 때의 거룩한 문서 히에라 그람마타라고 하는 말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경과 렌스게는 그람마타는 원래 문자적 의미로서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문자를 읽고 썼던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어린 이 디모데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을 쓰면서 암송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목사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길 거는 자식 숫자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둘을 낳았는데 셋을 딱 요놈들이 말이죠. 미국에 가보니까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씁니다. 그래서 내가 걔들을 다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서 성경을 영어 공부는 좀 못하고 세상 공부는 좀 못해도 성경 공부는 항상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영어로 성경을 쓰고 암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여 바울 사도를 만날 때까지 이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교훈을 열심히 배워서 성경을 통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구속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실. 아멘.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아멘. 그러기 위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기 성경을 알았다. 이 알았다는 말은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 흐리멍텅하게 아는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을 익숙하게 알았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목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이단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굳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바울을 만날 때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데오프리오마토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숨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울 때에는 성령이 임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병 고치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순기운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공부한 디모데가 모든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된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성경을 쓰십시오. 아멘.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면 모든 불안과 공포와 괴로움과 슬픔과 비애와 탄식과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하는, 디모데를 약점 있는 디모데에서 약점이 사라진 강한 디모데가 될 수 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간구함으로 네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력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이 바울의 기도 생활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이 디모데를 위해 간절히 기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저는 일상이 간단합니다. 밤에 잠이 올 때까지 성경 공부하다가
그러면 약간 잠이 올 듯하면 들어놓아가지고 이 나이를 들다 보니까 잠이 올 듯하다가 그때를 넘기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올 듯하면 누워가지고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면 잠에 싹 오게 됩니다. 그런 눈을 뜨고 아침이 되면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이런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옛것과 새것을 여다주는 서기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약한 것이 강해지며 병든 것이 낫게 되며 그리고 좌절하던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백합 전원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간절히 여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제 기도를 먹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나 잘 된다 그러지 말고 길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40년을 한 교회에서 왕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하니까요 벌써 은퇴한 지 9년이 다 됐는데도요 집에 돌아보면 사박기 있잖아요. 왕성교회 밑구역에 누가 보냅니다. 감도 또 2박스예요. 선감이지만 그거를 익히느라고 지금 3주간 동안 익혔는데 먹을 만하게 익으면 하나씩 깎아먹다 주여 이승 권사님이 보냈으니까 이게 먹고 모로 넘어갈 때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는 왕성교회를 위해 딸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문장론이 우리 사위지만 딸 사위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 알고 나한테 빚진 걸 알아야 돼. 뭐 변 대표님도 왜 기도하고 우리 한광옥 장로님과 권사님 왜 기도하고요. 또 이 목사님 우리 이용길 권사님 또 따님 그 손주 손녀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집사님 내에 의해서 또 집사님 내에만이 아니라 자식들 둘 있는 거 그 손주 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피아니스트 위해 기도하고 몰랐죠? 그리고 이창남 집사님 또 김성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님은 중보 기도가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식들은 또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녀도요 배후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멘. 여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생할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하면 따라하십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바울은 쉬지 않고 간절히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받은 은혜와 은사를 잊지 않아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하게
이 불일듯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연속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 부정사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 바울과 장로들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했던 성령 충만의 열기가 너무 목회가 힘들고 고달프니까 상당히 약해졌지만 그냥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네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예언을 통해 받은 그 성령의 은사가 다시금 마음속에 불듯하게 이끌어오르기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뭡니까? 내 자식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세상에 속화될까봐 우리들은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내 자식을 붙들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로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내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따라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이런 은사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사, 왜 방언을 주십니까? 왜 병 고침을 주십니까? 왜 능력 행함을 주십니까? 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까? 그건 간단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은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어떤 분은요 방언은 못하는데 남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또 있어요. 제가 왕성교에서 목회할 때요 여집사님 한 분이 경건생활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거기 보니까 알 수 없는 이렇게 글자로 쫙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남의 방언을 이렇게 통역한 통역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어린 갓난애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갓난애가 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그처럼 비극적인 건 없어요.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항상 끌어오르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는 능력자를 만듭니다. 기도는 은혜자를 만듭니다. 기도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미완성을 완성케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까?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지만 얼마 전에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에게 해변에 큰 강진이 일어나 지진에 56명이 깔려 죽고 900명이 부상을 당하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 사람들이 5,700명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무너진 흙더미를 막 치우면서 있는데 거기서 38살 난 아주머니가 어린 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묻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니까 9살짜리 난 아들은 이미 죽고 그리고 3살 난 아이는 행방불명이 됐는데 쌍둥이만 살았어요. 그래서 뉴스거리가 됐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23시간 동안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엄마가 애들을 끌어안고서 계속해서 벽을 두드렸어요. 23시간 두드리니까 이런데 피투성이가 됐겠죠? 여기 사람이 있어요. 23시간을 그 벽을 두드렸는데 그 지진에서 피해를 복구하던 사람들이 가늘게 들려오는 여인의 음성을 듣고 봤는데 아들은 이미 죽고 하나는 사라지고 두 아이를 꼭 끌어안은 엄마를 발견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설교할 때 간증한 내용 중에 한국의 이 이조 시대 때 유명한 그림 세한도라는 그림 일본 학자가 사가지고 일본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그 소장가가 그 세한도를 사기 위해 돈을 꾸러미 많이 얻고 일본으로 가서 그 세한도의 소장가인 일본 학자의 집에 몇 번 찾아가냐 매일같이 100번을 찾아가서 100번 그걸 저에게 파세요 저에게 파세요 안 돼요 파세요 안 돼요 파세요 하다가 100번째 가니까 내가 졌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세한도 그림을 줘서 지금 국립박물관에 앉아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앙드레치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그너는 자신의 감정을 음에 실었지만 쇼팽은 하나하나의 감정을 실었다. 기도도 그런 겁니다. 내 고통을 기도에 싣고 내 슬픔과 괴로움과 안타까운 생각과 감정을 내 기도에 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십자수 기도원을 46년 전에 샀는데요. 그래서 한 7, 8년 동안 운영하다가 자꾸 성령께서 이러는 거예요. 바쳐라, 바쳐라. 그래서 교회다 기도원을 바쳤는데 이 기도원은 매주일 월요일에 올라가서 목요일까지 있다가 금요일에 내려오고 했는데요. 저쪽으로 가면은 그 강변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옛 생각이 지금도 나는 겁니다. 내 인간의 생각과 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역경 모든 슬픔을 기도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빗나간 인생을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말씀과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멘. 오늘 이 시간